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요새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1장 새번역 성경으로 대신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노연순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정말 많은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으로 큰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시청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우리 노연순 자매님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신 김용택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형제님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저희 집에 잠시 계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항상 계시니까 어디를 만나면 자꾸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기를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저희 집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계시니까 앉아서 밥 먹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저희 어머니는 아주 산골에 정말 진짜 아주 산골에 거기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인도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거기에서 이제 만났다라는 거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탄절도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점점 성장해서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믿지 않는 대로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갑자기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야 될 텐데 막 발을 동동 거리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복음을 그렇게 받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집을 가서 뭐 고생한 얘기는 뭐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셔도 그냥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고생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보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제화 아니겠어요, 저예요. 그게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은 그분이 아마 저희 어머니 속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어머니께 복음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아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시드니에서 목회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시드니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죠. 그분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주 시골에 정말 그냥 집사님으로 평신도로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말씀은요, 처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겨지는 그러한 기록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런 말이 시작된 장면이 여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천지창조 사건, 출애굽 사건, 뭐 다윗 왕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들, 뭐 하여튼 재밌는 장면부터 그리고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아마 이 성경을 이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천사가 이것을 보고 기록을 한다 그러면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정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천군 천사들이 아주 그냥 가슴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막 떨리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아마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하여진다.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이 땅 끝 모든 사람들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땅 끝으로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이방 땅에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장면, 그때 당시에 이 상황 그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막 그 천군 천사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마구 뛰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는 스데반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스데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안디옥이라는 데까지 왔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걸어간다 그 거리로 얘기하면은 800km나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흩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정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또 안디옥에 가서도 가정교회로 시작이 돼서 많이 모여서 안디옥교회가 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더 있었지만 안디옥교회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 이제 그 땅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된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예수를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물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방 땅에서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순간이겠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노현순 자매님이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 그런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사들이 바라봤을 때는 가슴 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얼마나 기쁘고 그런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이름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보통 성경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단지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마치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거든요. 왜 파송했어요? 그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바로 바나바와 안디옥을 보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전혀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무명의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 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어느 날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한번 성경을 거꾸로 가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정교회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배우고 인생관을 배우고 신앙을 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처음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람들은 디딤돌이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큰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 받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막 천국에서 막 빵파레가 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고 막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나 하고 두리번 아마 봤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고 바로 자기들에게, 그 무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빵파레를 울리며 막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990년도 초에 위대한 복음 증거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무디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는 무디를 기억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야, 당신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며 할 거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무명의 집사님, 그 집사님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분이 본 적도 없고 무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다르다인 거예요. 당신이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라며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씩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이제 얼굴도 이제 점점 이제 기억에서 사그러질만 그냥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 그 고사리 손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시드니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긴장을 하면서 야 네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라며 그러면서 아마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유명해지려는 생각을 가지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순종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오늘 있는 이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막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광경을 봤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순간, 그 무명의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록되어질 만한 유명한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기 혹시 여러분 복음을 아직 잘 믿어지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에서 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그냥 대충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값진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와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죽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혁명과 같은 사건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동설. 그렇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했죠. 그 얘기를 했다가 막 맞아 죽을 뻔하다가 하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거라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분 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구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사실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나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야? 라는 그런 걸림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역사의 중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치는 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독교니 개독인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과도 같은 일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지금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젖이라는 게 뭐예요? 염소 새끼의 젖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젖이잖아요. 어미의 젖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젖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는 뭐냐면 생명의 원리들을 거스르지며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예요. 경제적인 논리. 그래서 온갖 질병들이 이 땅에 난무한 것이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사람을 살리라고 주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고 양육받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인데, 이 생명이 탄생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장의 논리, 부흥의 논리만 찾아서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아플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십니다. 목회를 우리의 직업으로 여기에는 선택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유언과 같은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헌신하고 바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 생명의 논리를 신학적인 논리로 바꾸고 교리로 바꾸어서 또 교회의 성장의 논리로 바꾸어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고 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저와 같이 똑같이 그런 가슴이 뛰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경제적인 그런 어떤 논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없는 사람은 개역개정에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로 얼마나 아픈 상황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를 내가 해야 될까?
생명의 원리를 놓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아닌 생명의 원리를 붙든다면 반드시 우리 가슴은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신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